자,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바로의 핍박이 출애굽을 돕는다. 자, 바로의 핍박이 오히려 출애굽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까지만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론에게,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과 이적들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굉장히 흥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막 이제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이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요. 찾아갔더니 바로가 호락호락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네, 안 내줘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시피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제 허락해 줄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쭉 보면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전합니다. 자, 바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를 알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모를 뿐더러 내가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냥 바로 거기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3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재미있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갑자기 이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이 바로를 향한 이상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하는 하나님? 전염병이나 칼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남겨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일이나 해라. 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절부터 보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이게 문제화 되어져 버립니다. 자,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바로가, 니네들, 사람들 좀 많아지니까, 쪽수가 좀 많아지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해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의 수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인구 좀 많아지니까 일이 좀 편해졌구나. 자, 노닥거리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지푸라기 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이제 압착 강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굽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푸라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지푸라기를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무슨 제사 드린다고? 무슨 제사야. 지금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자,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록원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걷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짚을 안 주고서 짚을 구하는 시간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날 할 일들을 그날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록원들로 세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이제 읽으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에. 지난주 말씀까지만 해도요, 이게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라고 막 들떠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바로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게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운 노예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도 엄청 많고요. 심지어는 기록관들, 자기들 위에 세워진 감독관들까지 끌려가가지고 맞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요. 자,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 가지고 이제는 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보고 사명 좀 감당하면서 좀 살아보겠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맨 뒤에 뽑은 부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갈 길,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이 멀고 험한 가운데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석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순간 내 갈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멀고 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결단하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작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사용하는 통제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제술. 뭐냐면요. 사단은요, 두 가지 통제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길들이려고 예를 씁니다. 사단이 두 가지의 통제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길들이려고 애를 써요. 첫 번째는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괴로움이에요.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내가 다음 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 말씀에 이제 보면요. 이들이요, 겁을 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바로에게 잘못 찍혔다.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라는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 우리에게 이제 통제술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길들이려고 쓰는 술책 가운데 하나가요. 이런 고난과 위협과 괴로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통제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축복을 가장한 미끼를 통하여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서 그냥 머물러야 되겠지라고 그냥 안주하며 살도록 적당히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냐? 미끼입니다. 이거 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통제술을 가지고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거 줬다, 저거 줬다, 이거 줬다, 저거 줬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뭐에 대한 말씀이냐? 고난과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협박할 때에 우리가 그 협박 아래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앞에를 시작할 때 성도는 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꽃이 아니라 잡초다. 꽃은요, 딱 밟히는 순간, 딱 꺾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성도는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화려하게 막 피어나가지고, 하지만 단 한 번의 밟힘에 끝장나는 그런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잡초처럼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모습이 성도의 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고 있는 이런 고난과 괴로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잡초로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붙였었느냐? 자, 바로의 핍박이 출애굽을 돕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결국은 여기는 이것은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방어는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이미 그 싸움은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이미 지긴 거예요.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의 핍박 때문에 출애굽이 더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의 핍박을 통하여 얻는 출애굽의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이 공격과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비전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가능하도록 한다. 자, 바로의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바로의 핍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핍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바로가 진짜 착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딱 갔더니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3일 동안 좀 가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러세요. 그러면 갔다 오셔야죠.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휴가 내려드릴 테니까 좀 나갔다 오십시오.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두의 출애굽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쁜 왕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로를 강팍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출애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어떤 왕이 돼야 돼요? 나쁜 왕, 악한 왕,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정말로 지긋지긋해서 이 땅에선 못 살겠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제발 좀 어디로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입니다. 이게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좋은 왕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왕은 아주 착한 왕입니다. 갑자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 짓기냐? 필요하면 내가 돈 대줄게 하면서 별걸 다 해주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3차에 거쳐서 돌아오는데 불과 4만 명밖에 안 돌아와요. 끌려간 게 도대체 몇몇 명인데 어떻게 보면 10%, 5%도 안 돌아와요. 왜 그래요? 좋은 왕 위에 있는데 좋은 나라 안에 있는데 왜 나가냐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이 정도 나라면 살만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옮겨갈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압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착한들
그래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려고 했겠지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뭐라 그래요? 노예 생활 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어디 옆에 앉아 있었다고요?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다는. 누굴 위한 고기였겠습니까? 주인을 위한 고기예요. 그리고 주인 다 먹은 다음에 찌끄러기 먹었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적당한 핍박과 적당한 고난이 아니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이가 갈리도록, 정말로 누구 말대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대한 이후에 어디다 대놓고 소변도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진짜로 애굽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할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인을 들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압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돌아봐야 하느냐? 혹시나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니까 갑자기 썰렁해요. 아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순종을 지금 미루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만하잖아요.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약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의 과정들, 이런 핍박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히려 막 압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졌어요. 다 나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사단에게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한다. 자, 바로의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바로의 핍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구한 게 있어요. 뭘 구했어요? 풀어달라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풀어달라라고 구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가 바로 거절합니다.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예배는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가장 싫어하는 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허락하기 싫어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싫어한 거? 이게 예배입니다.
바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제가 우리 예담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철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가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이 얘기는요. 제가 이제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참 이게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여야 할 얼굴들이 참 많이 안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은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왜 쉽지 않은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사실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일주일에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사실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봉사활동 하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일 돕잖아요. 여러분들 사단 방해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거 사단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 해라. 근데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방해를 합니다.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깁니다. 생전 연락 없던 친구가 주일 아침에 그렇게 연락이 와. 토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와가지고 주일날 꼭 아침에 만나재.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그래요. 집안에서 같이 이게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 싸우는 집안이 있대요. 어떤 집안은요, LA에서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운전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고 있는 그 차 안에서 항상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3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교회 앞문까지 왔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내하고 애는 내버려두고요. 떨어뜨려 놓고 남편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려버리고 집에 간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꼭 예배드리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려. 도대체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말씀만 시작되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임해요? 졸음의 영이 임해요. 이게 잘 보세요. 어깨 위에 한두 마리씩 앉아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거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딱 그 순간 되면 누가 또 아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바로가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1년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답답하다니까요. 그거 하나 못 지켜 일주일 몇 시간인데 2시간도 못 드려요, 하나님께. 다른 거 다 해도 이것만큼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큼은. 거기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들이 화목한 거 사단이 내버려 둡니다.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다 예배 드리라고, 아니, 여행 가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하면 웬 방해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큰 방해가 있는지 해본 분들은 알아요. 항상 여느 때까지만 해도 이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좋겠냐? 그러면 토요일에 저녁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이에요. 무슨 저녁이에요? 딱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때 정도면 다 모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딱 그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꼭 한 놈이 없어. 꼭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자리에 못 참석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꼭 토요일날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꼭 부부끼리 싸워요. 그래서 예배가 어색해지도록 만들어요. 웃으실 분 계시는데요. 해본 분은 알아요.
한 번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가정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방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방해받고 특별히 공격받고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예배의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공격합니다. 전도하는 걸, 그래, 너 혼자 은혜 받아. 그래, 알았어. 아무리 공격해도 꼼짝을 안 하면요, 사단이 포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신 너는 구원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그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공격받는다고 해서 이거 못 살겠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심으로 인하여서 버티심으로 인하여서 누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포기하도록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단이 이게 고난을 줘서 결국은 뭘 노리고 있느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길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도는요, 이를 악물고 버팀으로 인하여 누구를 낙심시키고 누굴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사단을 낙심시키고 사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격하는지를 보고 그걸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숨겨진 예배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한다. 자, 언제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숨겨진 예배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한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잖아요. 주인 앞에서 떳떳하게 제단 쌓아놓고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 눈을 피해서 자기네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조그맣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어서 드렸던 예배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도 중요한데 떳떳지 못한 신앙생활, 숨겨져 있는 예배의 삶, 가려져 있는 예배의 삶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숨겨진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애굽 만방에 선포되어진 드러나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골방에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 사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예배를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숨겨진 예배가 아니라 드러난 예배. 세상에 당신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군요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 숨겨진 예배에 대한 한계, 여러분들 이거는요,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의 약속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숨겨진 예배의 한계는 애굽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선포된 드러난 예배는 도저히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에 적용되어지면 이럽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인생, 세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일날, 나는 어느 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은 인생은요,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는 가운데 자꾸
자꾸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죠. 하지만 완전히 세상으로 딱 드러내서 선포되어서 광야 가운데로 확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애굽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과감하게 세상에 예배의 삶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삶이 더 이상 숨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런 예배 인생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핍박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핍박으로 인하여 더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삶은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세상으로 드러나야 하고 드러난 가운데 도저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나갔어요. 딱 예배의 삶을 선포하고 광야로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저히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끊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바로가 핍박합니다. 나는 예배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라니까 핍박을 막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과감하게 딱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어떻게 하세요? 바로를 홍해에서 묻어버리세요. 어느 순간 핍박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금을 딱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계속 세상의 한쪽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성도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애매한 중간선에서 걸려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숨겨진 예배의 삶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비록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핍박을 홍해에 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삶은 어떤 것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홀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쌀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이렇게 쓰는 이게 네모난 게 이게 뭐라 그러죠? 바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 밑에다가 탁 덮어가지고 이 불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을 밝히는 건 고사하고 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경 위에다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서 예배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등경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등경 밑으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 밑에서 간당간당 연병하다가 심지어는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려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삶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숨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서든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 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배의 삶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바로의 핍박이 오히려 출애굽을 돕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 현 주소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종을 미루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없는지 여러분이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 압박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유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뭘 공격하는지를 보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를 가장 싫어해요. 예배를 가장 싫어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졸음의 영이 임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등이 자꾸 엎여 있는 거 빨리 내려놔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설교만 딱 끝나면 졸음이 깨.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설교만 끝나면 예배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아멘 하면 딱 깨요. 그럼 갈 시간이네. 그러면 이게 사단의 영적인 영적인 거예요. 내가 졸라고 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꾸 졸음 오시는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저놈 때문에. 이걸 빨리 이겨야 돼. 이게 예배를 방해해요. 또 뭘 방해한다고 말씀을 드리냐? 전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사단이 지금 뭘 타겟으로 놓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압박으로 이 핍박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숨겨진 예배가 이제는 광야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예배, 세상에 선포되어진 예배만이 여러분들이 빗대도록 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적당히 섞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얼마 안 가 꺼집니다. 말 밑에 숨겨져 있으면 꺼질 등불이에요. 빨리 등경 위로 올라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